저는 부천에 있는 예수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중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갔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원하시는 믿음과 많은 차이가 혹시 있지 아니할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초등학생은 중학생 되고 싶은 것이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학생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영적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것 같이 나는 느껴서 기쁘지만은 사실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경륜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믿죠.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 이슬람권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을 한번 보니까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이 있더라고요.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뭐 불교권이라든지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 또한 우리 기독교를 벗어난 이단들도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이죠. 자,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자기로부터 나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3대째 예수를 믿는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 내가 권사가 됐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만 성경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선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보실 땐 믿음이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많이 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관적인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2번째 지금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그냥 믿으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예수의 음성만 들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또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음성이죠.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음성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주님이 막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죽어서 육체가 썩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실상으로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라 하려면, 하나님을 뵈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산자가 돼야 되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은 자 보고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존재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으로 넘겨야 되겠다. 왜? 죽음으로 넘겨야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돼서 몸이 썩는 냄새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예표 아닙니까? 우리도 다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일단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것이 분명히 돼야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느냐. 반드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은 자가 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합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정말 잘못으로 가는 그 아주 잘못된 지금 길로 가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기도한다 하더라도 잘해야 천사의 음성을 듣든지 그런 것인데 왜 전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가? 왜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가?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막상 오랫동안 준비하다 출발하려고 정말 그쪽으로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려 하니까 그때서야 성령님이 말리시잖아요. 그래도 또 한번 가보려 하니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말리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언제나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매일 만나시는 성령님하고 지금 바울이 만나는 성령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도 이제는 다시 개신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독교가 다시 탄생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잘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대부분 다 천사의 음성에 속고 있구나. 자,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아하, 천사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부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요, 성령을 거스리면은, 성령을 속이면, 성령을 슬프게 하면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한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감동을 받고 한 하루 이틀 이제 며칠 지나면 주일이니까 헌금해야지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을 드리기가 현실이 너무 좀 내가 어려운데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한 500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만 헌금을 한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세상적인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조금 감춘 건데 이거 가지고 죽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지금 매일 성령과 동행한다고 자꾸 표현하는 얘기예요. 만약 성령을 거스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성령론, 기독론 이런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경적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통 순경하고 가도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갈 때에 대통령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혈기 났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무시고 안 계시면 혈기가 그대로 나오죠. 나의 어떤 욕심이 올라올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실제로 그분이 실상으로 안 계시면 그대로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기독교인들의 지금 비극은 이미테이션 예수님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다 계시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보화만 갖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만 갖고 있어도 꼭꼭 숨겨놓다가 정말 가족한테나 자랑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화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나는 분명히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매일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고민해야 되고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의 바라는 천국, 우리의 바라는 소망, 우리의 바라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님 하나 얻으면 바울처럼 모든 게 다 배설물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대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거의가 허상이란 말입니다. 실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찬양을 하던 설교를 하던 무엇을 하든 예수님으로 해야지 내가 하는 건 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자같이 못 삽니다. 우리는 성자를 막연하게 동경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 나와서 실제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여 할 때에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밖에 선하지 않다 이런 표현했는데, 정말 그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도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실제로 예수님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에요. 영적인 정말 악은 내 자신이 악인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 자아를 부인한 그 기간이 30년 걸렸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선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을 악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이 자아를 완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가 내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선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을 언제나 높여드리고 그분을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해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모두 다 가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